설 명절 잘 지내셨죠? 네, 연휴 은혜 중에 보내셨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귀경하고 귀향하는 모든 분들이 안전하게 큰 별 무리 없이 이렇게 돌아오고 또 상경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얼굴들이 아직은 마스크를 써서 다 보이지는 않는데요, 훤하십니다. 아주 좋습니다. 맛있는 거 많이 드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 좀 일정에 대해서 한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이제 강추위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오늘 새벽에도 이거 너무 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냥 새벽은 어떻게 광고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함께 모이게 됐는데, 오늘 낮에 오전에 있는 저희가 이제 신년 들어서 오전에도 수요일 날 수요 기도회를 하거든요. 10시에. 근데 그 예배 그 기도회는 어르신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강추위에 아무래도 건강과 안전 때문에 오늘 수요 오전 기도회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공지가 나갈 겁니다. 문자로. 그래서 물론 저녁 예배 회춘 우리 수요 예배는 프로젝트는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저녁에는 젊은 분들도 오시고 하니까 그대로 진행을 하는데 낮에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강추위가 지금 이 중국, 일본, 우리 한국 이렇게 요 극동 지역으로 몰아닥쳤다고 하는데 하여간 건강 유의하시고 안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함께 마가복음 오늘 9장 말씀 첫 시간인데 변화산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화산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면 반드시 맥락을 반드시 기억을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이 말씀이 위치하고 있냐면 이게 치차름이 좀 센데 좀 방송실 좀 잡아주세요. 그래서 이 맥락이 뭐냐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 요한 12제자에게 주님께서 이제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명답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드디어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정체, 그러니까 궁극적인 사역이죠. 지금 그 궁극적인 사역이 뭐냐면 십자가 사역입니다. 이건 아무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어떤 선지자도 어떤 예언자도 어떤 왕도 어떤 대제사장들도 이걸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사역이에요. 딴 건 다 대신이 됩니다. 딴 건 다 대신이 돼요. 근데 이것만큼은 죄를 짓는 거는 죄를 지는 거, 등에 지는 거는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사역의 궁극적인 사역을 위해서 제자 양육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전해야 되니까. 무리들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 양육을 하는 거예요. 이 셀리더 훈련을 하는 거죠. 셀리더들을 데리고 그동안 3년간 이제 오셔서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때가 되어서 내가 왜 이 땅에 왔고 그리고 뭘 하려고 왔는지를 이제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죠. 왜냐하면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이 고백이 가짜 고백이 아니에요. 진짜 고백이거든요. 물론 그걸 담보할 수 있는, 그 신앙을 담지할 수 있는 그 인격과 어떤 영적 체력과 어떤 그런 것들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으나 그거는 이제 차차로 성령 보내셔서 그런 능력 주시고 또 권능 주시고 해서 이제 다 채워갈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설계 속에서는. 근데 이제 주님의 때가 찬 경륜을 이루시는 그 섭리 과정 속에서 그 고백을 기준으로 해서 주님의 사역이 시간적으로는 3년 차가 되었지만 이 사역 내용적으로는 클라이맥스를 향해 가는 터닝 포인트인 거예요. 거기가 그 고백이. 그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에게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죠. 우리인들 알았겠습니까? 우리도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
죽음은 끝이다라는 이 강력한 이 세계 속에서 깔아놓은 이게 잘 해소되지 않지 않습니까? 진짜 어렵지 않습니까 이거? 근데 이 제자들은 뭐 너무 낯선 언어들이죠. 부활한다, 살아난다. 그러니까 죽는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 항변을 하지 않습니까? 막 옷을 붙들고 이거 왜 이러십니까?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막 예수님을 붙들고 하니까 주님이 그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면서 아주 그냥 호되게 야단을 치죠. 엄청난 이런 모습 잘 안 보이시는데 성전 청결할 때 하고 이 베드로가 주님 붙들고 항변할 때 이때 이제 주님께서 아주 날카롭게 아주 그냥 그렇게 호되게 야단을 치시는 그 장면 속에서 자기 목숨을 위해 일하면 죽는 거고 하나님 나라와 나를 위해서 일하는 자는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게 되리라 구원을 얻게 되리라 요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내가 이제 올라가서 궁극적으로 무슨 사역을 할지 네가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사람의 일이다 하면서 야단치시고 진짜 하나님의 일은 나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그게 진짜 구원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이 말씀 뒤에 요게 위치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변화산의 내용은 뭘 보여주는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주님이 황홀경에 들어가서 영광의 광채를 그냥 드러내서 제자들에게 와 저분 진짜 멋있는 분이다 이 얘기하려고 요걸 지금 변화산이 위치한 건 주님이 그런 일들을 진행을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 건지를 우리는 이제 파악해 들어가야겠지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왜 주님께서 이 변화산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셨는가를 같이 나누면서 궁극적으로 변화산의 이 체험이 갖는 의미가 뭔가, 이 사건의 의미가 뭔가를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이 베드로뿐이겠습니까? 12 제자들 전체가 그렇죠. 뭐 정신없이 주님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왜 여기서 이러시지? 그러니까 세속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속적 기대. 그러니까 구원도 받고 저분이 메시아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다 고백을 하고 믿고 있고 따르고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그런 믿음이라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믿음이 요 볼펜이라면 이 볼펜이 이 책 위에 있는 거예요. 이 책은 뭐냐면 세상의 가치예요.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가치에 이게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씨앗이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믿음이라는 씨앗이 이렇게 들어온 거야. 근데 이게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밑바닥 전체가 지금 세속주의에 있는 거예요. 세상주의.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게 들어와 있으니 그게 무슨 믿음이 이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 욕망, 우리의 기대 있잖아요. 정치적인 해방, 로마의 해방. 근데 주님은 이 시대 속에서 그냥 사라져버릴 한 민족의 그 로마로부터의 해방, 이건 시간 지나면 1000년 지나면 없어지잖아요. 로마는 1000년 지나서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000년 지나서 없어질 그러할 어떤 시대적 나라와 민족 속에서 해방되는 그런 걸 얘기하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고 죄라는 영원한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 식민지 사회에 있었던 몇몇 나라들에 대한 복음이죠. 이것도 역시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혜택이 없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가 로마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예? 2000년 전 우리나라 삼국 시대였겠습니까? 그 나라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저기하고.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혜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복음이 아니죠. 아무런 소식이 아니에요. 그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이 해방되었다라는 게 우리나라에게는 아무런 복음이 아닌 거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대적인 복음이 아니라 영원한 복음. 진짜 리얼 진짜 복음. 예.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은 죽잖아요.
죽음의 이유가 뭐예요? 늙어서? 아니에요. 요새 이제 회춘 그런 그 과학자들이 규명을 하고 있는데 뭐 다시 젊어질 수도 있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별 얘기 다 해요. 아마 다 나올 겁니다. 이제 이 역사의 말이기 때문에 마지막 지금 종말의 시대 끝에 말세 지말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비밀들이 다 나올 거예요. 예? 다 나올 건데 전쟁과 이런 것들이 터지면서 각종 뭐 이 인류의 이 닫혀 있던 뭐 노화의 문제나 이런 것들도 다 드러날 겁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밝혀지는 게 뭐냐면 이 노화는 자연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일종의 질병이라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노화를 나이가 들어서 죽는 게 아니다. 노화가 이것도 질병이다. 그러니까 젊어질 수 있고 회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이 죽음이라는 것들이 오는데 늙어서 죽는 게 아니고 병들어서 죽는 게 아니고 사고로 죽는 게 아니고 죄 때문에 죽는 거라는 거. 이 죄가 암이라는 거, 고칠 수 없는 암이라는 거, 불치병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모든 인생들이 다 죽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거를 해결하는 게 진짜 복음인 거예요. 근데 왜 죽습니까? 죽음의 이유가 있잖아요. 죄 때문에 죽어요. 왜요? 아담이 죄를 지어서 이미 죽은 거예요. 죽었어. 그때 인류는 다 죽었어요. 왜냐하면 인류의 아담의 허리에 인류가 있었기 때문에 인류는 다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는데 왜 육체가 태어나냐? 죽은 영을 가지고 왜 죽은 영을 갖고 태어나잖아요. 왜 육체가 태어나냐? 이건 특별한 은혜입니다. 기회를 주시려고. 죽은 영을 살리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그게 부활의 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존재는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존재도. 그래서 그 기회를 주려고 육체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거 인지 능력도 사실 전적 부패했을 때 다 사라진 겁니다. 없어진 거예요. 썩어버린 거죠. 썩은 존재에 그 무슨 인지 능력이 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담보로 일부 살려주신 거예요. 이걸 긍휼이라 그래요. 받아야 될 벌을 안 받는 것, 이걸 긍휼이라 그래요. 그래서 살려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났는데 모든 인생들은 죽어요. 죽음의 이유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온 인류에게 복음이에요. 사람들은 근데 잘 몰라요. 인지 능력이 다 떨어져 있어서 가려져 있어서 늙어 죽는 줄 알고 병들어 죽는 줄 알고 그냥 이건 뭐야 사고로 죽는 줄 알고 세월 가서 죽는 줄 알고 이래요. 그렇잖아요. 죄 때문에 죽는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인류에겐 절대적인 복음인 거예요. 네. 이 복음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이 어떤 나라를 그 시대에 그냥 해방시켜주고 상대적인 복음이 되는 그런 거를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제자들은 그걸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냥 좋으신 분, 뛰어난 분, 우리에게 좋은 걸 갖다 주고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해방을 주고 유익하게 할 뿐 정도로 그렇게밖에 생각 못하는 거예요. 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12제자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믿음이 일그러져 있었죠. 일탈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 바리새인, 뭐 대제사장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사렛 출신의 목수인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은 하지만 그리고 그렇게 믿음이 그런 게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건 우리들에게도 그런 믿음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걸 주셨지만 믿음을 주셨는데 안 믿는 거죠. 못 믿는 거죠.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는 것도 은혜입니다. 아멘이시죠?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맞아요. 믿음이. 그러니까 안 믿어져요. 인간은. 아무리 해도 안 믿어지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제자에게 베드로와 12제자에게 니네들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지. 어떻게 여전히 인간의 일 영의 일을 생각해야지. 왜 여전히 육에 갇혀 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육에 갇혀 있느냐? 진짜 영의 일을 생각해야지 하고 드러낸 게 무슨 사건이에요? 그걸 알려주려고 한 게 변화산이에요. 그걸 알려주려고 한 게. 그래서 주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인간이 빨래에서는 도저히 그렇게
하얗게 할 수 없는 놀라운 이게 광채가 나버린 거죠. 쫙 하고 이 변화산이 어떤 산이냐면 이 다볼산이라 그래요. 이 다볼산이라 그러는데 갈릴리 저기 헬몬산에서 그 앞에 예, 여기서 저 한자 더 위에 올라가 볼까요? 하나 더. 예. 하나 더. 아니 다른 사진으로. 예. 저 위에서 저게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이렇게 내려와서 갈릴리 요 바로 옆쪽에 여기가 이제 다볼산이라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좀 아까 그 사진 가면 그 사이 거. 예. 여기 저게 이제 다볼산이 저게 지금 변화산입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갈릴리 옆에 다볼산인데 그게 요 산이에요. 이제 요렇게 된 산. 여기 한 높이가 한 588m 정도 돼요. 그러니까 꽤 높은 산이죠. 여기 저 앞에 있는 검단산 정도, 검단산이 678m니까 조금 차이 나는데 그래도 높은 산이에요. 요 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변화되신 거예요. 변화되셔서 자 그럼 여기서 주님이 변화돼서 궁극적으로 이 제자들을 셋을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이 셋을 데리고 올라가서 궁극적으로 보이려고 하셨던, 알리려고 하셨던 게 뭐냐? 알려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알려주려고. 근데 주님은 다 이 율법의 대표자인 누구요? 모세. 그리고 선지자의 대표인, 예언자의 대표인 누구요? 엘리야. 이게 3대 대표자들이 함께 이렇게 딱 모여서 얘기를 합니다. 그 굉장히 영광 중에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막 빛이 그냥 쫙 빛나고 그냥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황홀경에 들어간 거예요. 와, 그냥 신비 체험이죠. 와,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체험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사모하세요. 이런 기도하시면서도 입신할 수 있고 쫙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모하세요. 사모하는 게 역사되거든요. 막 하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겉은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엄청난 신비적인 능력과 권세잖아요. 근데 지금 주님이 뭘 얘기하고 계시느냐 이거.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인 이들과 신약의 가장 이제 이들이 증거한 분이죠.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한 그분과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어요? 여기는 내용이 안 나와요. 마가복음에는. 근데 누가복음 9장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뭘 나누고 계셔요? 별세하실 것. 별세.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셔요. 지금 이 얘기는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베드로의 고백과 제자들 앞에서 드러내신 얘기예요. 자, 그 앞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무슨 말입니까? 항변하면서 그러시면 안 돼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 따라왔는데 뭐 때문에 따라왔는데 주님 이러시면 안 되죠. 이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가룟 유다는 배신을 해버리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내용이에요. 영광 중에 놀라운 환상 중에 엄청난 일 중에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가장 큰 영광이 뭐냐면 저에게요. 십자가. 그걸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이 변화산에서.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인데 그것을 선취하는 게 지금 이 변화산 사건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별세하실 것. 자, 근데 이게 이제 궁극적인 변화산에서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가장 영광스러운 빛나는 모습에서 주님이 추구하고 계시는 게 십자가였다라는 거. 별세하실 것이라는 거. 자, 그런데 보세요. 제자들은 그 황홀경을 보면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초막 셋을 지어서 우리 여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좀 아까 혼나가도 인간의 일을 생각하면 안 된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 이러고 있는데 안 지워지는 거죠, 이게.
여전히 우리는 또 초막셋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또 우리 생각이에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거, 내가 지향해온 그거, 과거로부터 가슴 속에 새겨져 있는 그거, 자신을 움직이는 그거. 지금 주님은 다른 생각, 다른 말씀, 다른 뜻, 다른 비전을 계속 얘기해주고 끊임없이 말하고, 이걸 몇 번 얘기하는지 몰라요. 이후로. 근데도 안 변해요. 안 변하니까 팔아먹고 도망가고 저주하고 맹세하죠. 그러니까 리더의 마음을 몰라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이 아들께서 이러고 있으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셔요? 우리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7절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이 하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향해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건데, 이 제자들에게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 고집 부리지 말고 사람의 일을 좀 내려놓고 뭐를 들어라? 그의 말을 들어라. 그가 가는 길을 따라가라. 네. 그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 잘 안 맞죠.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이 교회, 한국 교회가 생각하는 나아가는 길과 좀 다르죠. 달라요. 그러니까 제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없애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주님의 길을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가셔요. 죽음의 길을 향해. 자기가 죽는지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목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이제 연휴가 끝나고 이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소견이 너무 강해요. 그거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이 꼭 필요한 걸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자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 주님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일, 하늘의 그 음성, 주님의 그 뜻,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나를 통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오늘도 가슴에 품고 세상에서 또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사람이 잘 안 변합니다. 진짜 잘 안 변해요. 그렇지만 이런 인간보다 더 강한 게 복음입니다. 더 큰 사랑이 예수님이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안 변한 힘든 그 인생들, 그 사건들, 그 인생의 무게들이 복음으로, 예수로 이겨져 왔고 변화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 추운 날, 이 새벽에. 그래서 오늘도 주님 그 복음이, 그 예수께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환우들 지켜주시고 하나님 서울대교회 나아가는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